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선배분을 이제 교회로 처음으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배분은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성탄절 이럴 때 되면 성탄 선물 받으려고 어릴 때 한 번씩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러한 경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한 분이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불편하진 않을까? 어렵지는 않을까?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찬송가는 모두 고리타분한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보다 찬송가가 친근감이 가더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마음 문이 열렸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한마디를 딱 던지려고 하니까 그 선배가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찬송가에도 블루스와 지루박이 있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 몸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 알고 보니 그 선배는 장안에서 유명한 춤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기 이전에는 여러 번 교정 작업을 거치지 않습니까? 초교, 재교, 삼교 여러 번 교정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출판해도 되겠다라고 승인을 딱 내릴 때 하는 용어가 오케이를 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판사에 일을 했던 노총각이 늦게 그리고 선을 여러 번 봤는데도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선을 보고 왔는데 동료가 보기에 얼굴이 빙그레 팔그레 해맑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오늘 선은 잘 봤어?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방그레 웃으며 그래, 오늘 선 잘 봤고 나는 이제 오케이 놓았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의 관점 속에서 관심사 안에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용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들판을 지나가면요,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들판 참 아름답네, 참 넓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저 넓은 땅 언제 일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다 깎아가지고 축구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용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언어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모국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 또 특별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술과 관련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술과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평가할 때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을 인용하여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사가 의학에 있었다면 그는 의학 용어를 들어서 자기가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문학에 관심이 있었다면 문학적인 용어를 들어서
지금 자신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변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의 관심사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허상과 실상을 구별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내가 행해야 될 일들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반드시 구별하고 분별해내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취한 것은 이 세상의 술이 아니라 새 술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큰 조롱거리가 되려면 술에 취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세상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마치 그래 본 적이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술 취하면요 의식이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옆에 가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을 계속하면서 횡설수설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그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비틀비틀 되지 않습니까? 비틀비틀 되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에 취하면 허세와 만용이 깃들게 되지요. 평소 때는 겸손한 사람도 술에 취하면 큰 소리를 외치고 이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이냐 떠벌리는 게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술에 취하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게 술에 취한 사람들인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술고래지요. 그 사람은 술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특별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촌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대한 도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긴 한데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의식이 흐트러진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또렷또렷한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술 취한 것처럼 횡설수설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말에는 조리가 있고 누군가는 듣고 감동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세가 흐트러졌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그들의 자세는 단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그들의 마음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한 무언가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은 술꾼이었기에 술과 관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특별한 모습을 새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진짜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13절에 나오는 새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글루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달콤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클리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포도를 수확합니다. 땄어요. 그리고는 포도 틀에 놓고는 포도즙을 딴단 말이 쭉 하고 짠단 말이죠. 그런데 포도즙을 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바로 마십니까? 그렇지 않고 통에 넣어서 한 1년 정도 발효를 하거든요. 근데 발효를 잘 시켜서 1년 뒤에 그 뚜껑을 딱 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봉을 했어요. 그 향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감미롭지 않겠습니까? 향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새술은 글루코스, 달콤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티로시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한 말입니다. 티로시, 이 말의 뜻은 마음을 빼앗는다, 마음을 사로잡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술, 새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향기롭고 달콤하고 감미롭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새술에 취한 거 맞습니까? 맞지요.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한 것입니다. 감미롭고 향기롭고 달콤한 진리의 술에 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달콤한 향기가, 감미로운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삶을 통해 진짜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포항 동부교회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포항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에 제가 참석하고자 지난주일 오후에 잠시 다녀왔는데, 가니까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환영해주고 반겨주시는지, 마치 친정이 있으면 이 여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갔는데 너무나도 즐거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와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은요, 제가 침상계 오기 전에 포항 동부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권사님인데, 그때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권사님,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시면서 교구 목사인 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해 남편이 퇴직하는데 그 퇴직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댁으로 돌아갔거든요. 제가 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주님 주신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퇴직금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드리지 못하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순종함에 달려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그날 우리 권사님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 이번에 퇴직했고 그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아름다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음에도 오히려 평안해 보이고 기뻐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마치 성령에 취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해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드림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 권사님을 바라보며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한 것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구 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한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가 나고 감미롭고 달콤하여 여러분들만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그 시간입니다. 언제인지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간이 바로 제3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요즘으로 따지면 오전 9시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시간이 오전 9시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간에 우리가 술 취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때가 오순절 아닙니까? 절기 아닙니까? 오순절 절기 때는 아침 10시까지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10시까지 금식해야 되는데 지금 술 취했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주님을 부정하고 제자들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오전 9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전 9시는요, 그 시간의 특성상 우리가 세상에 속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세속적이기 쉬운 시간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는 예배당 안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아침 오전 9시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 9시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 9시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주일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침 오전 9시에도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일 아침에도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 침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일 오전 9시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포항 동북교회에 가서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침상교회 오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에게 자녀가 없다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꼭 될 것 같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했고 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권사님 찾아가서 제가 기도를 한번 더 드렸거든요. 그리고 대구 침상교회 오고 나서 그 따님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는 지난주 그 교회에 가서 그 권사님을 뵙고 싶었어요. 그 권사님의 또 남편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포항동부에 관리 집사님 계십니다. 그 경비하고 계시거든요. 가서 먼저 남자 집사님 만났어요. 따님 괜찮습니까? 쌍둥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됐는데 너무 건강하게 크고 있다고,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또 그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이 잘 크고 있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시고 돌아오니까 아내에게 그 쌍둥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는 사진, 그 사진을 권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처음 생명을 주신 것도,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도, 이후에 출산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한 것밖에 없지 않나, 그런 마음을 다시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새벽 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외손자 위해서 기도를 조금 해달라고 해서, 외손자가 비염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외쳐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제가 하지만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저는 뭘 하는 겁니까? 그저 토요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월요일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도 기도했다면,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월요일에도, 아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대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스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그들이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갚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자료이긴 한데요,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자료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이 있는데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 중에 20%는 거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25%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35%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의 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75%의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교회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0%가 넘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100%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00% 모두가 천국 가기를 절대적으로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고는 싶은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천국은 가고 싶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긴 하지만 내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명자로는 이 땅을 안 살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저 구원받고 거기서 멈추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위해 샀던 무덤에 안치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서 함께 장사를 지낸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벡트라를 갖고 오거든요. 벡트라는요, 약 33kg 되는 무게의 양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자기를 위해 샀던 무덤에, 그리고 33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해서 주님을 부정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향기롭고 감미롭고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일 아침 오전에도, 내일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나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며,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대구 침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내일 아침 세상 속에서 판명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해 성령님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미롭고 향기로우며 달콤한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삶을 통해 나의 가정이 천국으로 일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빛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몸된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악하고 음란한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